그러니까 좋은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멋있는 이야기, 힘이 되어질 만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아야 되는 시즌인데 우리에게 빚어지는 세상의 돌아가는 모양들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아서 자기 이익을 찾으려고 자기 집단의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그래서 싸우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여전히 개인의 시커먼 욕심을 무슨 나라를 위한다, 민족을 위한 것이라고 견강부회를 하면서 흑세 무민하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도대체 저렇게까지 해서 얼마나 많이 가지려고 저만 하면 그만 감사합니다 할 만한데 도대체 얼마나 더 채우려고 저 추악한 싸움을 계속할까? 사람들이 지쳐갑니다. 언제쯤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한 언제쯤에 가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볼 수 있을까요? 그 역할을 교회들이 앞장서서 보여주고 교회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영향이 끼쳐져 가지고 세상이 점차 그렇게 바뀌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 요즘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힘이 끼쳐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경림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글이 있는데요. 잠깐 한 부분을 옮겨봅니다. 북한 강가의 작은 마을에 마을 분교가 있다. 그 분교에는 서울에서 모든 것을 접고 아이들만을 가르치겠다고 낙향을 한 교사가 있었다. 이 교사는 하루 종일 남들에게 배우는 것이 업이었다. 50명 남짓한 아이들에게서 배우고 그 동네에서 밭을 매는 아이들의 어머니에게서 배우고 뱃사공에게서 배우고 고기 잡는 어부에게서 배우고 산에게 배우고 들에게 배우고 흐르는 물에게서 배운다. 자기 아내에게서 배우고 또 자기 자식에게서도 배운다. 그는 늘 배운다. 아이들 질문에서도 배우고 또 아이들 장난에서도 배우고 아이들의 다툼에서도 배운다. 하지만 왜 모르겠는가? 배우기만 한다는 그에게서 그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똑같이 배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 같기도 하고 산문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은 이분의 쓴 소설 내용의 한 일부분입니다. 교사라고는 하지만 그가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는 자세로 사물을 임하고 자기의 일어나는 사태에 임하는 그 자세를 보고 그 교사를 보고 아이들이 배우고 그 교사에게 아이를 믿고 맡기는 그 어머니들이 바로 그러한 배우는 자세를 배운다는 것이죠. 작가가 바라본 아름다운 세계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넉넉함이 없는 곳, 화려하지 않은 곳, 그런 저 북한 강변의 시골에 가야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적나라한 실상입니다. 돈이 많이 모여있는 곳, 화려한 사람들이 사는 곳, 잘난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 사는 곳에서는 다 내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이끌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만 차고 넘치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 내가 뭘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 이게 인간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는 화려한 도회지에는 그런 사람들로 차고 넘친다는 것이죠. 더불어 살면서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세계고 가장 멋있는 세계고 가장 살만한 세계라는 이 기본적인 진실, 가장 평범한 진실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잘난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만 가르치고 자기들만이 이끌겠다고 나서고 설치고 싸워대니 세상은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 서려고만 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그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뽐내려고 허세를 부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평범한 진실, 더불어 살면서 사람은 서로에게 배워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을 망각했느냐?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이고 자기가 나중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알 듯 알 것 같은데 일부러 무시하는 것이죠. 그런 건 없어. 내가 뭐 어디서 왔겠어. 엄마 아빠가 결혼해가지고 어쩌다가 내가 태어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죽음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죽어서 뭐가 있겠어. 죽으면 끝이지. 그렇기 때문에 죽음 끝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눈 뜨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현실만이 내 앞에 있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앞에 있는 것을 더 많이 쌓으려고 그렇게 싸움을 하고 지지고 볶고 살아갑니다. 오늘날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에도 사람 사랑하는 세상은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그때도 서로 대령하겠다고, 그때도 서로 선생하겠다고, 그때도 내가 더 잘났다고 나섰던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러웠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 사는 세상에서도 아마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사람 사는 모든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요한의 편지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와 좋았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세상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에 지으시고 보시기에 아 좋았다 감탄하셨던 그 토부하셨던 그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요한 기자가 편지를 쓰면서 말한 그 이 세상 또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비열한 욕망이 판을 치는 세상, 그럴듯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 이기려고 하는 세상, 이기주의를 점철된 인간들로 등실되는 세상, 그런 사회를 말합니다. 그런 사회, 그런 세상,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로 득실되는 세상, 그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지금 요한 기자가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유혹되어서 살아가는 양상을 이야기하고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 삶을 살면서 자랑할 것들을 쌓아놓고 자랑을 한다는 것인데 사실 그렇게 자랑할 겁니까? 돈을 수십억을 수백억을 쌓아놓고 내가 돈이 이렇게 많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죽으면 그만이 돼. 오히려 그 남겨진 재산 때문에 자식들의 불화만 일어날 뿐인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런 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돌고 돌아서 누구의 수고와 누구의 땀과 누구의 헌신에 의해서 자기에게 축적도 쌓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처음부터 자기 것이냐 자랑을 하면서 자신의 위치, 자신의 인생을 높이는 데에 큰 소리들을 치고 있으니 한마디로 말해서 허풍이죠. 허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지나가는 것이다. 잠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지나가는 것, 잠깐의 것들에게 현혹이 되어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살면서 안락을 추구하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얻은 나의 소유와 내가 이루어놓은 그 성취물들을 내가 통제하고 내가 조종하고 싶어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우리가 영원한 세상을 놓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몇 번이고 강조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모세도 얘기했고 애언자도 얘기하고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여 이야기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눈앞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 잠깐의 것에 흔들려서 영원한 것을 놓칠까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있는 말씀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견지하면서 그때도 그 당시에도 자신들의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어디 있었는가, 내가 지금 산다고 하는 이 과정은 도대체 뭐지, 내가 나중에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즉 나의 시작과 나의 끝,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관조하고 성찰하고 사유하면서 살았던 이전의 신앙인들, 그 중에 잠언서에 이런 글귀를 남겨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 8절인데요. 내가 두 가지 일을 하나님 당신께 구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하나님께 자기가 두 가지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된 것, 진실이 아닌 것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먹을 양식, 하나님 앞에 그날 살아가는 현실에 만족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신앙 실천, 삶의 기본 요강이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잠언서 기자가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잠언서 기자는 그러면 왜 자기를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부하게도 말며 오직 일용할 양식만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잠언서 기자 스스로가 그 다음 절에서 말합니다. 30장 7절 8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그래서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이게 두렵다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면, 돈이 많이 쌓이면 하나님 그게 누구야? 나 몰라. 이런 인생이 될까 봐. 또 너무 내가 빈해서 너무 가진 게 없으면 욕심이 생겨서 다른 사람의 것,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싶은 도덕의 마음이 나한테 생길까 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토록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이는 잠깐에 빠져서 보이지 않는 영혼을 놓치는 몰락한 인생이 되지 말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야기했었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같은 얘기를 했었고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얘기했었습니다. 물론 야곱, 이삭, 아브라함 처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을 때 이런 취지로 불렀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못 살았죠. 아브라함만 해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함께하리라, 너는 복이 거는 일이라 했지만 아브라함이 바로 갔습니까? 자일피일 미루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되고 그 우울해서 계속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고 삼촌도 죽고 그러고 나서야 떠났습니다. 떠나서는 또 제대로 했습니까? 애굽에 가서 와이프를 동생으로 속이고 자기 목숨 연명하려고 비겁한 행동을 보였죠. 한 번도 아니었습니다. 두 번이나. 나중에 그랄 땅에 가서 에비멜렉에게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 걸려고 얘는 내 여동생이에요, 가져가도 돼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은, 야곱의 12아들들은, 사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야곱의 그 아들들은 신약에 와서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인간적인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잠깐 보이는 것에 흔들려가지고 영원한 것을 놓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나마 그들을 끝까지 이끌어줬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믿음의 반열, 신앙의 선진의 반열에 올랐지, 실은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오늘날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지없이 약한 인생들이다 보니까
보이는 것에 현혹됩니다. 누구를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될 짓도 하고 가져서는 안 될 마음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경고를 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오래전에 전도자도 그것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그 첫 번째 장에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 모든 누구보다도 더 앞섰던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 말하기를 자신이 가졌던 물질, 자신이 뇌를 굴려서 사람을 판단하고 모든 것들에 대해 판단하고 정의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그의 지혜가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보이는 것의 찰나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인생의 이치를 나중에 늙어서 알게 된 전도자가 쓴 책이 전도서라고 합니다. 인생이 살아날 수 있는 그 시간들,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이 삶의 시간들도 내가 120살을 살겠다, 내가 100살을 살겠다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80년을 살지 100년을 살지 내가 50년을 살지 내가 40년을 살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는 것이죠. 인생의 날수를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았고 우리가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공간을 하나님은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버리는 풀과 같다고 이 신앙의 깊이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야기해왔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 곧 하나님의 날이 임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뜨거운 불에 체질이 녹는 것처럼 세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베드로 후서의 3장 12절에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인생도 예외가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 역시 마지막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살아서 보게 될지 죽어서 나중에 보게 될지 하나님의 시간 안에 달려있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진실은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근심하게 합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어디로 갈까? 천당 갈까? 지옥 갈까? 천당 갈까봐 또는 지옥 갈까봐. 그래서 그 근심이 살아있는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지옥 갈지도 몰라. 저렇게 살아야 천국 간대. 그래서 착한 일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물어왔습니다. 질문해왔습니다. 죽은 후의 삶에 대해서 묻고 종말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알아보고 묻고 하다가 결국은 종교라는 것에 귀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사람들은 끝에 대해서는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끝에 대해서는 이렇게 질문하고 탐구를 하는데 왜 시작에 대해서는 묻지 않죠? 왜 내가 시작하기 전의 세계는 어땠는지를 묻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의 삶에 관해서 물으면서 왜 출생 이전의 우리 존재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한 부분 이야기,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논쟁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해준 사건이 있었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여자 우리가 분명히 봤어요. 현장범이에요. 무엇을 읽고 보면 이 사람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겠다고 예수 앞에 데리고 나온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돌 하나 들고 있었어요. 예수가 사인만 하면 그냥 던져서 죽이려고. 그렇게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이 이 거룩한 공동체에 그러한
추잡한 짓을 벌이는 자는 현장에서 돌로 쳐 죽임으로 해서 일벌 100개를 보여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우리 거룩한 공동체에 일어나지 않게 하라. 율법에 돼 있거든요. 예수님이 무슨 일인지 가타부타 말씀이 없이 땅에다가 뭔가 낙서만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군중들이 다시 묻습니다. 다그칩니다. 어떻게 해요? 죽여요? 말아요? 돌 던져요? 말아요? 하는데 예수님이 손을 턱 털고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 눈빛을 마주치면서 너희들 중에 죄 없다고 생각하는 자부터 먼저 돌을 던져 이견에게 쳐라. 그러니까 정말로 철면피 양심이 실종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 만약 거기 한 사람이 있다면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잖아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감히 내가 스스로 손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못한 것이 없나? 내가 먼저 돌을 던지면 내가 하나님의 제일 먼저 적을 맞을 텐데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밋주밋 맨 뒤에서부터 흩어지니까 앞쪽에서부터 설주됐던 열성자들까지 나중에 돌을 내려놓고 다 사라졌습니다. 그 일을 가지고 군중들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면 맞아 죽는 여인의 이 현장을 놓고 사랑이 어쩌니 인간이 우선이니 하나님이 곧 인간이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느니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느니 하는 이 예수의 이 말을 보기 좋게 박살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뒤에 배우가 있었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그 일이 자기들이 계획대로 안 되고 무너지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 이어진 논쟁이 바로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듣자니까 당신 말이야 엉터리야 뭐?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했다는데 말이 돼? 당신 나이가 이제 보니까 50도 안 됐는데 아니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사람인데 아브라함을 당신이 오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기뻐했다고? 미쳤어? 귀신 들렸어? 제정신이야? 이렇게 막 공격을 했던 것이죠. 성 어거스틴이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작이 있고 우리에게 끝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없음이라고 하는 어둠으로부터 와서 아직 없음이라고 하는 저 미래 그것으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다. 아직 아무것도 없음이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여기 있습니다. 지금 현실을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나중은 더 이상은 없음이라고 하는 그 어느 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인생인데 그렇다면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어거스틴이 스스로에게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전하는 설교자로서 이 고민에 빠졌던 것이죠.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다면 분명히 시작이 있었을 터인데 우리는 우리의 시작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마지막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바울도 그 얘기를 했고 성 어거스틴도 그것을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논쟁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극심한 논쟁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가 말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보리라 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라고 예수가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분노하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이렇게 맞대응을 합니다. 당신 나이가 아직도 50도 안 됐는데 이 무슨 참남한 이야기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당신을 보았다니 그리고 당신 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 하시오 라고 대들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갈수록 점이 강력입니다. 바리새인들 봤을 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정확하게 읽으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있었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기자는 그의 복음서에서 굳이 이렇게 있었느니라라고 표지 않고 있느니라라고 묘사한 예수님 말을 그대로 갖다 옮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예수는 영혼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당신이
영원으로부터 온 존재이고 영원으로 갈 존재. 다시 말해서 영원 전부터 있었고 다시 영원의 세계로 갈 존재. 이분이 바로 지금 우리 앞에 있는데 이 우리 앞에 있는 이분은 바로 영원 그 자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있었다도 없고 있을 것이다도 없습니다. 항상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고 체계는 우리 인간의 3차원, 여기 시간을 더하면 4차원이 되겠죠. 이 공간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어쩌면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는 그 순간 이미 내가 오늘 여기서 함께 이 시간에 예배로 설교할 이것까지 다 만들어 놓으시고 동시에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시간의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영원으로 가실 것이고 지금 영원 그 자체가 우리 앞에 있다. 이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의 이 땅에 온 현현자가 바로 나다. 나는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해하지 못했느냐? 그들은 시간의 과거만 생각했기 때문에 시간의 영원한 현재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과 영원이라고 하는 책을 쓴 어거스틴 책에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국 요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현재라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은 2700년 전, 3000년 전 오래전에 있었던 노아, 아브라함,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돼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겠지만 300년 후에 500년 후에 우리의 자손 10대 8대 손이 아마 또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때의 그들의 시간에서 예수를 믿겠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내가 지금 또는 300년 400년 후에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 신실한 우리의 후손들 같은 시간대로 본다는 것이죠. 동시고 현재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예수를 보았던 요한 기자, 그 요한 복음서를 쓴 요한 기자에게는 그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였습니다. 그에게는 만물보다 먼저 있었던 자,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 만물을 있게 하셨고 만물과 함께 서 있다. 요한은 그렇게 봤다는 것이죠. 그 보이는 그분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지금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도 오래전부터 그의 걸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쓰여진 그 말씀이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하고 믿잖아요. 우리의 이 믿음이 현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현재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그때도 똑같았어요. 2000년에 카타굼 지하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핍박받던 그들과 그들의 신앙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나 하나님 보시기엔 동시간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항상 현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파요. 그래서 오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나면서부터 죽는 시간만이 아니라 나기 전부터 죽은 후까지 모든 것을 관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앞에 서 있는 하나님, 내가 죽어서 나중에도 역시 현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르쳐서 우리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자이시고 또 그분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영원을 가리켜서 무시간이니 끝이 없는 시간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상이라는 말이죠. 시간은 영원으로부터 나와서 영원으로 돌아갑니다. 영원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근원이며 결국은 돌아가야 될
고향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책이긴 한데 그 하이데크라고 하는 시간과 본질, 존재의 본질, 제목이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가지고 나왔는데요. 하이데크 이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의 책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분의 사상을 파악해 보려고 저도 여러 그 리뷰를 한 책도 보고요. 그 해설해놓은 책도 여러 번 봤어요. 근데 해설을 해놓은 책이 더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요지를 보면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술의 본질은 시작이고 시인의 사명은 끝이다. 예술가들의 본질은 알파고 시인들의 사명은 오메가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의 이 본래적 용어를 얘기하면 그 복잡한 얘기를 빼고 이렇게 보죠. 하이데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오메가가 되고 모든 끝이 되어질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시인이라고 했잖아요. 그가 말하는 시인은 철학자, 사상가, 성직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 되뇌, 사유하게 하는 그래서 영향을 끼치는 업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는 시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사상을 전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딱 셋으로 구분해서 말합니다. 존재, 존재자, 현존재. 다 존재가 들어가죠. 헷갈립니다. 존재는 뭐고 존재자는 또 무엇이고 현존재는 뭐냐. 이 세 개의 단어가 이 사람의 사상을 관통하는 키워드입니다. 존재는 뭐냐. 하이데크가 보는 존재는 여기서는 이렇게 존재하고 저기서는 저런 모양으로 존재하는 것들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재는 그냥 있음 자체다. 존재는 그냥 그 있는 거라는 것이죠.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존재는 뭐냐? 진리라는 것입니다.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표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 일면 맞지만 틀린 말이에요. 그럼 전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하면 이미 우리가 어떤 말로 형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 붙이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논리에서는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럼 선하지 않은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란 말입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경우 하나님을 선하다고 합니까? 나한테 좋은 일 해주시면 선하신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 응답 대가를 주시면 멋있는 하나님 이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렸습니까?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과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면 그 하나님은 나한테 있어서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논리적 오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하이데크는 존재 자체 그것이 하나님인데 그럼 하나님이 존재 자체인데 존재 자체에 우리가 나한테 좋게 해주면 하나님이고 나한테 안 좋게 해주면 내 인생 성공 안 시켜주면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정의되는 하나님이라면 인간에게 휘둘리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존재자. 그래서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는 하나님이고 진리이고 존재자는 보이는 모든 것들이라는 것이죠. 사람, 책상, 나무, 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심지어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이념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지식 체계라든지 무슨 주의 이런 것들을 다 가리켜서 존재자라고 했습니다. 하이데크는 그렇게 구분해서 존재와 존재자. 그러면 현존재는 뭐냐? 그런 존재자들 속에 던져진 상황에 놓여 있는 게 바로 현존재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실존적 인간이라고 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살아가던 시대에 그때는 그분의 실존 세계가 있었고 그때에 맞게 그분은 바지 저고리 입고 하얀 고무신을 신고 살았을 겁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근데 저희 밑에 세대는 어떻습니까? 양복을 입고 청바지를 입고 삽니다. 상황에 시대에 시공간에 던져진 살아가는 자체 그 모양을 해서 현존재 우리가 지금 현존재인 것이죠. 근데 이 현존재가 정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원래 고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존재의 고향. 어떤 존재의 고향이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는 좋았어. 정말 좋았어. 부서가 들어갔죠. 심히 좋았다. 그 상태. 그 고유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고유성을 존재로부터 부여받은 그 고유성을
인간이 상실했다는 것이죠. 상실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일상성에 매몰되어서 일상의 논리에 휘둘리고 지식체계의 노예가 되어서 과학의 맹종자가 되어서 그냥 함몰되어져 가는 존재를 현존재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무,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 영혼 속에 살아가는 존재, 이 구분하면서 신자와 비신자 구분해서 그런 설명을 합니다. 존재가 있었다. 존재는 그 자체이다. 근데 그 존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들이 생겨났다. 존재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 존재하는 것들 속에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가 현존재가 되어버렸다. 즉 일상 속에 매몰되어져가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들이 해야 할 일은, 다시 말해서 철학자, 사상가, 성격자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 오메가를 회복시켜주는 일이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술의 본질은 시작이고 시인의 사명은 오메가이다. 즉 귀향이다. 본향이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결국은 인간은 돌아갈 곳이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우리의 성직자들의 일입니다. 일상 속에 매몰되어서 보이는 것을 가지려고 싸우고 가르치려고 나대려고 앞서가기만 하려고 하는, 그래서 현실이 불편하고 현실이 더러워져만 가는 이런 세계 속에서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의 진짜 돌아가야 될 본래 있었던 곳, 그것으로 우리가 돌아갈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일깨워주는 것을 일상성 매몰에서 구원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 존재로서의 인간은 본래 있음의 고유성을 지탱하지 못하고 일상 속에 매몰되어진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도구적 대상자로 전락하게 되어버렸고 정치적, 경제적 동물로 전락하였으며 과학적 사고의 노예로 철학적, 종교적 우상 제작자로 전락하여 살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실존재, 현존재로서의 인간. 하이데거는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고향을 상실한 존재들, 그 고향을 상실한 존재들은 겉모습은 풍요로워 보이고 겉모습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인간들은 항상 외롭고 고독하고, 그래서 그 외로움을 채우려고 그 고독함을 달래려고 무언가를 항상 소유하려고 하고 무언가에 몰두해서 탐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탐구해서 얻고 탐구해서 성취하면 뭡니까? 또 외롭고 또 고독한 것을. 그것이 인간의 계속 일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일상성에 매몰되어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시인들의 임무가, 사명이 그런 현존재를 일깨워서 자기 본래 삶으로 돌아가도록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사명을 지닌 자가 시인들이다. 즉 철학자요, 종교가요, 성격자들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본래 있음의 고유성을 잃고 일상성에 매몰된 채 살아왔던 현존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충만하고 감사한 지금 여기를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존재의 자녀로. 현존재가 아니라 존재의 자녀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곳이라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풍요하고 따뜻하고 즐거움이 있는 곳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존재의 고향, 우리 그놈의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하이데거가 이것을 지금 얘기했어요. 상실한 고향을 향하여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창세기 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몸이 약해지고 아플 때 병원에 입원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죠. 한번 가만히 생각하면 이 말씀이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요. 사람이 약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세상 와닿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사람은 아파봐야 근원적 한계를 깨닫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끝을 생각하면 인생의 시작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길래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끝이 있다면 분명히 시작도 있는 것인데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그분의 품이었다. 이렇게 신앙으로 귀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그분의 품,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즉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오래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예언자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죠. 에레미야서 31장 3절에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어노라. 에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 알잖아요. 타락했고 하나님께 반역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러한 지경을 만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인정으로 품노라.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그 음성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이 영원한 사랑이 우리가 온 본바탕이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깊은 사유가 필요합니다. 사유란 영원하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자신의 근원을 바라보는 사고를 사유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을 사모하는 이 마음, 영원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고 그거에 대한 나의 감정적 반응, 이것이 사유입니다. 그것은 근원으로 돌아감이고 근원으로 다가감이라고 오래전부터 철학자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어들 너무 복잡하게 논리를 너무 막 꼬고 또 꼬아서 전개하니까 우리가 너무 읽기 어려운 것이지 핵심은 어스틴의 책이나 하이데거의 책이나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것들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현혹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 살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으로의 초대를 듣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도 싸우고 서로 앞서려고 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견강부회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여전한 당신의 사랑을 영원으로의 초대를 하셨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침 저녁으로 이제 공기가 쌀쌀합니다. 제법 선선함을 넘어서서 추위까지 느껴지는 한순간도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 전체를 1년이라고 하는 12달로 나누면 이 9월은 어느 정도의 계절에 해당이 될까요? 원숙한 우리의 인생의 나이를 접어들 만한 나이가 되겠죠. 자기를 탐색하는 치열한 청년 젊은기를 보내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조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성숙의 계절 가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늘이 높아지고 이제 가을은 더 깊어지겠습니다. 이런 시즌에 영혼을 향한 우리의 그리움이 더 깊어지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가 아니라 내가 있느니라. 영원한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은혜로 호흡하시면서 내가 너의 영혼을 지금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음성과 우리의 돌아갈 곳이 있는 본향, 그것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간도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